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하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전도를 잘 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아름답고 소중한 일이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 사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전도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요. 성경은 믿음과 행함을 어떻게 잘 조화시킬 수 있을까?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어떻게 하면 잘 실천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우리의 방법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오늘 본문에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있잖아요. 다우트라고 생각 있잖아요. 생각을 우리는 사고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들을 많이 생각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을 많이 생각해 보는 것, 이게 이제 우리는 사고, 다우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고를 마음, 생각이라고 하는 것과 오늘 성경 말씀에 마음, 생각은 뭐고 마음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에 있어서 생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 사고들을 케이스별로 많이 해보는 것, 그걸 갖고 우리는 생각이라고 말해요. 생각은 늘 다양하게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 하트라고 하는 이 하트는 뭐냐고 하는 거예요. 이 하트는 내 마음에 이 생각이 공감되었을 때, 생각이 공감됐을 때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트, 생각이 다우트가 하트로 오려고 하면은 공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가? 공감이 돼야지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할 때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작업부터 먼저 우리가 해야지 이제 마음에서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마음에 받아들인 것을 어떻게 해요?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죠? 마음에서 받아들인 것을 내가 마음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마음에서 받아들인 것을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잖아요. 액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우리가 정신세계의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만이 여러분이 어떤 그 일을 전도할 때 굉장히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마음으로 한 것을 시인한다. 이것은 공적, public confession이라고 그래요. 이거 뭐냐? 공적 시인이 돼야 된다. 그죠? 내가 마음으로 공감하니까 내가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확신 있게 이제 시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생활하거나 이럴 때 어떤 큰 대형 집회라든지 어떤 큰 모임이나 이런 정치 행위를 할 때는 이 과정을 이해 못하면 정치를 못해요.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있다면은 그 10,000명의 생각은 다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10,000명의 생각을
공감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감하고 하려 마음을 모으려고 하면은 광고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하고 이런 취지도 설명하고 이래 가지고 그 10,000명이 공감을 했을 때 그 생각들을 다양한 생각을 공감했을 때 그 집회에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 집회 전에 광고하고 막 신문에 내고 홍보를 하고 하느냐? 이것은 다 공감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받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에 움직인 일을 같이 실행하잖아요.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는 복음이 좋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행함으로 오게 만드는 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왜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그리스도여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공감을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의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죠? 바울이 이 전도를 제일 잘한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든지 전도부터 하지 않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전도 사역에서의 꽃이 뭐냐? 공감이야. 내 혼자 잘하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공감해서 받아들이게 할까? 그래서 각 도시마다 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했더니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전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의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 사람은 항상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일을 해더라도 내 혼자 잘하고 못하고 아니에요. 어떤 모임, 소그룹 모임, 또 포럼을 할 때도 공감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고 그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되지. 날 따라오라 이래 갖고 안 돼요. 그 저도 이제 예전에 젊었을 때는 뭐 이렇게 막 내 마음대로 막 끌고 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떤 모임에서는 이 사람들의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럼 그걸 먼저 제가 파악하게 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모임에 충돌하지 않게 내가 이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가? 항상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떻게 해요? 날 따라오라 식이죠. 안 따라오면 같이 충돌하고 막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 중심으로 이렇게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공감을 찾아내는 것이 전도의 열쇠다.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게 만들고 그래서 믿음을 행함으로 이르게 만드는 것이 그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예수를 주로 시인한 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요. 첫째는 우리가 개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죠? 개인이 신앙에 대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이요. 분명히 본인이 마음에서 고백되어지고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개인 신앙 고백이 분명히 우리에게 세워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만 누가복음 12장 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시인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예수 믿어가 아니라 공적 시인을 말해요. 공적 공적 고백 이걸 말해요. 시인이란 말은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정말 그것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공적 시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내가
마음에 공감한 일을 행동으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개인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을 때 이 공적 고백을 제일 확실하게 누린 사람, 이 공적인 고백을 확실하게 누린 사람, 성경에 한 명을 꼽는다면 저는 다니엘을 한번 예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 다니엘이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확실하게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사람 앞에 알리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 믿는 것을 너무 당당하게 다니엘이 믿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형이라는 거. 왕의 도장을 찍었다는 말은 그 법령을 번복할 수 없는 그 왕의 직인을 말해요. 근데 그걸 알고도 나는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 믿는 게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뭐 지하에 내려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꼭 그 위에 다락에 올라가 가지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아니 문 닫아놓고 기도하면은 누가 알겠어요? 보란 듯이 그냥 창문 활짝 열어놓고 남들이 다 보는 데서 윗방에, 그래도 밑에 1층도 아니고 위층에 올라가서 창문 열어놓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늘 누가 욕을 하거나 말거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창문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에게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내용은요. 이거는 내가 이 믿는 예수 당당하게 그의 백성들과 신하들 앞에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당한 모습에 신하들이 다니엘을 엄해하고 죽이려고 왕의 그 도장을 맡아가지고 전국에 조서를 내리고 그 다리오 왕에게 절하지 않은,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다 죽인다고 하고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했어요. 근데요, 신하들이 왕이 다니엘을 사랑하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렇게 다니엘이 빠져나갈 수 있는 왕의 명령을 어긴 범죄를 저질린 것을 또 왕이 용서해 줄 수가 있다. 다니엘을 살릴 수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니엘을 확실하게 죽여야 된다. 그냥 우리가 다니엘을 죽이는데 미수로 끝나면 안 되니까 이제 왕이 그 법령을 어겨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성경 말씀 보면요. 신하들 어떻게 해요? 다시는 못 나도록 사자굴을 그만 나오는 구멍을 다 막았다 그랬어. 다시는 그 자리에 못 나오도록 여기에 다니엘서 6장 17절에 보면은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에 막으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을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왕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안타까워서 다니엘 끌어내 달라고 할까봐 그만 들어가는 적시에 그만 왕의 그만 굴을 막아버렸어요. 다시는 못 나오도록. 이렇게 다니엘의 완벽한 그들의 신하들은 다니엘이 빠져나갈 수 있는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그죠? 그것도 이건 뭐예요? 고백을 할 때 내가 정말 목숨, 생명건 이 생명건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냥 고백이 아니라 생명건 고백. 죽음이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야. 나는 죽음이 와도 내 인생 오늘 끝이 나도 나 하나님 믿어. 예수 믿어. 이렇게 신앙생활을 개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은 이것을 갖고 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 명절 돌아오잖아요. 일가 친척들 모이면은 교회를 대충 다니는 사람들 제사 지내고 그 미신 지키고 밥상 떠나면요. 그 제사에 다 참여하는 거예요. 왜? 뭐 좀 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덕을 세워야 되고 뭐 욕을 안 얻어 먹어야 되고 다니엘 성경 말씀하고는요 하나도 안 맞아. 그게요. 그게 예수를 시인한 삶이 아니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우상 숭배 안 해. 우리 부모님이 죽었든 살았든 천국 갔든 지옥 갔든 우리가 끝났어. 나 안 해. 선언할 수 있어야 돼. 다니엘처럼. 선언 못 해요. 가가지고 뭐 밥하며 하면서 제사에 다 참여하고 우상의 음식을 막 부엌에 가서 며느리들에게 다 만들어주고 다 그게 제사에 동참하는 사람이라.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그 제사 음식을 가지고 다니엘을 고기를 먹일 때 고기도 안 먹는다 그랬거든요. 어린 다니엘이 와가지고. 그 어린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그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을 때 어릴 때 나는 그 제사 음식에 주는 고기 그거 안 먹겠다 그랬거든요. 그래 환관장에 붙여가잖아요. 내가 만약에 고기를 안 먹었고 건강이 나빠지든지 비실비실하면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풀만 먹고 살았는데도 다니엘을 막 너무 건강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그 건강을 관리하던 자도 할 말이 없죠. 고기 안 먹여도 건강하니까. 이렇게 다니엘은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어릴 때부터 공적인 고백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냥 우상숭배 다 하고 미신 다 지키고 난 밥 떠놓을 때 그 밥상 떠나가고 그거다 머리를 숙였냐 안 숙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이런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 믿음과 행동을 일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이요 껍데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인격적인 신앙을 해야 돼요. 자, 사고에 머물고 생각과 사고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공감해서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서론의 부분을 여러분이 잘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나는 사고만 하는 사람이냐? 어떻게 보면 방황하는 거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럴까 말까 맨날 갈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그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전인격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분리가 될 수가 없지요. 정말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로 공감했다면은 야, 이분만이 나의 인생의 구주고 나를 사단의 손에서 죄악에서 저주에서 건져내신 분이 맞고 지옥 가야 될 나를 천국 가게 해준 그리스도가 맞다면은 이게 내가 행동을 그 그리스도 앞에 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은 항상 우리 자신의 신앙을 늘 확인해 봐야 되고 내가 정말 공적인 고백을 하고 사는지 이런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 전도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공적 고백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그냥 몰래 이렇게 하면은 뭐 누가 감옥 갈 일 있겠어요? 근데 당당하게 복음 전하다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하고 피로서 자기 목숨으로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신앙 이걸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서 여러분 받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잘 성도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가장 우리에게 유명한 그런 성경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기도 보세요. 성경은요, 똑같이 지금 서론에 보면 똑같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뭐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마음 하트라고 했잖아. 뜻을 뭐라고 했어요? soul, 영혼. 그죠? 성경에는 soul로 표현하고 있어요. 뜻. 정말 내가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고, might, 힘.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다 힘을 합쳐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그 사랑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그랬어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이 중요하죠. 마음에 새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걸 영어로는 임프레스라 그래요. 각인. 마음에 새기고, 내가 그 마음에 새긴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이게 또 임프레스라는 말이 이렇게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어요. 감탄시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감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냥 막 강제로 사람을 막 세뇌시키라 그런 뜻이 아니라 감동을 주고 공감을 일으키라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막 여기 성경 문자대로 하면은 앉았을 때든지 잠잘 때든지 길 갈 때든지 계속 말씀을 강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심 나가 버려요. 아이죠, 우리 엄마 미쳤다. 맨날 나를 막 잔소리처럼 계속 잔소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임프레스라는 말은 감동을 주라. 하나님 말씀을 공감할 수 있게 만들어줘라. 저는 이걸 공감이라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이 영어 표현을. 공감. 네 마음에 새긴 것을 공감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막 무자비하게 두들겨 패고 막 교회 가지 안 간다 그런 게 아니라 화나게 만들지 말고 자녀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게 그렇게 부모님이 만들어라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화나게 만들지 말아란 말이에요. 이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막 강제로 끌고 오라 그 뜻이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는 자녀들의 마음에 임프레스해라. 감동을 주라. 감탄을 시켜라. 공감할 수 있게 해라.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속에 새긴 그것을 복음을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전달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으로 믿는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싸우지 말고 신앙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우리는 모든 일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된다. 여러분이 현장에 가거나 친구를 이웃을 누구를 만나더라도 공감이 안 될 때는 쉬어. 그리고 또 양보하고 그 사람이 공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동의할 수 있을 때까지 맞다.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결론이 날 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새긴 것을 감동을 주라는 거예요. 감동, 공감을 시키라는 거예요. 감탄을 일으키게 만들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제가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전하고 싶은 키포인트예요. 이거 잘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 복음은 어디든지 기독교인들 가득 가서 충돌하거나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혈기를 내거나
남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많은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무 가치 없는 일 갖고 분쟁하고 싸우는 경우를 참 많이 봐요. 나이 드신 분이 이번 주에도 그런 걸 봤어요. 그분들도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일 건데 뉴스에 뭐 나오고 TV 틀고 운동하다 뉴스 때문에 싸움을 하고 막 얼굴이 하얀 색깔이 돼갖고 난리예요. 막 밀치고 난리가 났을 때 그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그랬었다. 그게 왜 그래요? 아무리 좋은 주장이라도 분쟁하거나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화목하고 감동을 주고 가만히 일으켜서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지, 내가 옳은 일을 할지라도 싸우지 마시라.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전도 때문에 싸워서 되겠어요? 전도 때문에 갈등이 되겠어요? 예배 때문에 갈등하고 싸워서 되겠어요? 화목하게 하고 여러분이 항상 감동을 주는 사람이 돼서, 이것이 어떻게 해요? 교육의 내용이라 그래요. 교육의 내용. 가르치라, 티칭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감동이 없는, 공감이 되지 않는 교육은 죽은 교육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 되라고 한 것도, 자식에게 화를 나게 한 것은 그건 죽은 교육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학교 선생님이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감정 절절이 참 안 될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은 이 교육은 좋은 것이지만은 감동을 주면서 교육해라.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찾아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입으로 시인하는, 자, 입술로 시인하는 거.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뭐예요? 찬양. 여러분이 찬양, 기도, 이거 전부 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다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그 표현이 찬송이에요.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찬송하는 사람,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탐욕, 뭐 땅의 것을 붙잡고 정욕의 것, 귀신의 것에 붙잡아서 산다고 야고보서 3장 15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예수님을 시인하는 생활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은 또 기억해요. 우리는 전도자, 오늘 본문에 성경 말씀했잖아요. 누가 복음을 전하자면 누가 예수를 믿었겠느냐. 전도자의 발걸음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라는 것도 너무 하나님 기뻐하시지만은 이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 전달자다.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전달자로 쓰임 받는 거.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래 있잖아.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바울은 말 최고의 지식을 깨달았어. 최고의 지식. 엑셀런트. 아주 최고의 지식. 뭐요? 이 세상의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내가 이제까지는 가짜 지식에 모였구나. 세상에 쓸데없는 뉴스 듣고 화내고 맨날 세상 것 갖고 신경 쓰는 내가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을 내가 가졌구나.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나는 최고 지식을 가졌다. 그죠? 여러분요, 우리가 성경에 여러분이 세상에 선한 게 많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아는 선은 최고의 선이에요. 그죠? 최고의, 최상의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 뭡니까? 내가 예수 아는 지식, 이 지식 하나만 있으면 다 되는구나. 내가 이 지식 한 가지만, 예수님만 깊이 체험하고 예수님만 깊이 알게 되면 이 세상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예수 모르는 게 문제였지 다른 문제가 아니었구나.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쓸데없는 지식에 묶여가지고 갈등하는 지식, 상처받는 지식, 분노와 감정이 일어나는 지식, 이런 지식 갖고 내가 가짜 지식에 속아 살았구나. 진짜 제대로 지식은 예수 아는 지식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예수하는 지식을 가졌으면 어떻겠냐? 이 복음을 나와 같이 고통받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이 일을 위해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겠다. 면류관을 준비해놨다. 세상에 썩어질 그런 상급이 아니라 인생 모든 것 갖춘 거 얻은 거 아이 죽고 나면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요. 뭐 어느 나라는 지금 막 지진이 막 크게 나서 1000명이라는 이상이 지금까지 어저께 죽은 사람마다 1000명 이상이 죽었고 막 부상자가 수백 명.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건물이 내 다 죽었대요. 막 물에 빠져 죽고 지진에 죽고 막 세상이요. 세상가 아무리 해놔봐야 상금 못 받아. 근데 우리가 이 일을 하고 하면은 영원한 천가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가 되어 있구나.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구나. 저도 의의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일까 고민을 많이 해봐서 면류관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그죠? 왕적 지위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눌리거나 억압받거나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여러분이요 미스 코리아 이런 데 탁 되면요 탁 지내되면은 머리에다가 그 왕관을 씌워줘요. 그 이렇게 막 이렇게 번쩍번쩍한 거 씌워줘요. 그 여왕이라는 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왕. 그게 사인이에요. 근데 밑에 그 진 한 사람만 씌워주고 선미는 안 씌워줘요. 근데 그 1등과 2등은 차이가 엄청나요. 왕관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 1등이 되고 나면은 나라의 그 해에 우리나라 대표자가 되는 거야. 그 나라를 홍보하러 다니기도 많은 역할들이 있어. 진선미 중에 선 하나가 딱 왕관 쓴 사람. 그죠? 우리를 전도자로 산 우리는 의의 면류관, 왕적 권위와 지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눌림도 없이 자유롭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정말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의의 면류관이에요. 세상에 가 종로로 타지 않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도토리 기재기하고 갈등하고 상처받지 않고 면류관을 주겠다. 자유로운 축복,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온 거지고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도 정말 세상에 억압받고 힘든 일 많잖아요. 주님 앞에 가면은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는 정말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게 하시며 공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공감받은 복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